네,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의 첫째 날, 11월 1일인데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발병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일상에 누리는 모든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얼마나 당연하게 또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당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죄우 아픔과 기쁨도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고 따스한 가정, 아멘.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많은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아멘, 슬픔도 감사, 많은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이,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이, 감사함에 평안이,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아멘. 찬양함에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가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가 은혜, 날 살리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가 은혜,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가 은혜,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그 은혜 내 맘에.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지시네.
맘도 연약하나 연약하나 생각하다 살았네. 붉은 뜻이 부신 주의 일. 아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 그네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루마나라 찬양해라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통. 우리 마지막으로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연약한 새 힘받아 살았네. 아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가 족하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족하다 사랑 없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감사가 없었던 이유는 내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욕망에 눈이 가려웠던 하나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일상이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만족하며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더 나의 결단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곳 베델 성전에 모인 저희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로 힘들어하거나 낭망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나약하고 초라한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넘어지고 쉽게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강권하시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수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오니 온전히 흠행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게 하시며 세월의 덧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함을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영을 밝히시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에 악한 마귀들이 방해할 때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방패 삼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권세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지켜 승리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복을 채워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오하지 않게 하시며 인내하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나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정현 집사님과 박진섭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사랑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점에 있든지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인원 분산을 위해서 1부와 2부를 나뉘어 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여러분께서 그 메모지 하나를 받으셨을 겁니다. 주보에 부착된 사과 모양의 메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지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미 감사할 제목들 또 미리 감사할 제목들을 적으셔서 복잡하면 한 가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내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적으셔서 이 앞에 나무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귀찮다고 이렇게 안 붙이시고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2부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적으셔서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전도 연합회에서 또 과일을 풍성하게 또 이렇게 데코해 주시고 또 과일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또 임경 원사님께서 떡을 봉사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팩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손길 너무나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 1남전도회 회원들은 잠시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26장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를 우리가 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의 전체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또 미소를 읽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곡식 주심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만 감사할 게 아니라 365일 우리가 감사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그 말을 하는 그 입술 옆에 있으면 또 부정한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감사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참 어려운 것처럼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한 말을 하기는 그냥 쉽게 말해버립니다. 불평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언행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의 삶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더 그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우리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비교하기를 사람들은 좋아하죠. 내게 감사할 조건들이 풍성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나보다 더 좋은 형편에 살아가면 내가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서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정신과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사람들이 온전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실증을 느끼고 어느 순간에 불평을 하며 또 나를 만족시킬 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대골 같은 집을 가지고 있고 멋진 차를 우리가 타고 다닌다고 해도 예전에 어떤 그 생활들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단칸방에 모여서 옹기종기 함께 가족이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보다 더 잘 살지 못했지만, 더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우리가 그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품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행복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살았는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요 또 사람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할 수 있죠. 어떤 물건을 얻었을 때에 그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면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수시로 변하게 될 겁니다. 감사와 불평이 들쭉날쭉 항상 그렇게 수시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요, 바로 이 과일이죠. 곡식들이죠. 그래서 추수하게 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이 몸에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수많은 시간 속에서 보람도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이겨낸 어떤 뿌듯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해석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달려온 시간들을 우리가 보람되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절기는요,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그 거룩함 속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얻어온 그 곡식들을 곡간에 모아서 저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곡식을 감사하는 거예요. 곡식 얻은 것을 감사하고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해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질리지 않고 실직 낼 수 없는 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감사라는 거예요. 나를 첫 열매 되게 하신 것, 믿음의 장자로 삼아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자가 되어 주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대요. 주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물 중에, 많은 것들 중에 이 곡식을 통해서 그 감사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를 나눌 때, 선물을 할 때도 과일 선물을 많이 합니다. 알록달록, 아름다운 색깔, 좋은 모양, 그 풍성함,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과일 속에, 곡식 속에 많이 숨겨져 있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일들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나의 첫 열매로 삼았다, 믿음의 장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곡식과 과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린 또한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예쁜 그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먹으면서, 단맛을 느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신묘막측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곡식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곡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든 원수들을 쫓게 만드시고, 또한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이제
다 내려두고 새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바로가 주었던 양식, 세상이 주었던 양식을 먹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나의 백성으로 나와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어떤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어떤 그 의식의 모형과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나는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신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 자체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장자로 삼아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했죠. 혹시 팔이 밖으로 굽으시는 분도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더 정이 가고 더 사랑이 가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우리 이웃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우리 지체들에게 해당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이 밖으로 굽을 수 있을까요? 근데 팔이 밖으로 굽게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건 뭐예요? 오직 나만 있는 거예요. 내 가족만 있는 거예요. 내 민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뭐냐면 나만 잘났어 였어. 나만 잘났어.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구원받을 민족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방 민족은 볼 것도 없어. 죄인들은 볼 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안으로만 굽어주신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굽어주셨어요. 밖으로 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골절이에요. 골절.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절하게 매맞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는 그 삶을 통해서 밖으로까지 팔을 굽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에 질리지 않을 감사의 고백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열매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열매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열매를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심지어 이방민족 적들,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나에게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통 나에게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준행하면, 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말하죠. 야, 숙제 빨리 끝내면 TV 보게 해줄게.
게임하게 해줄게. 어떤 조건을 달지요. 예, 우리 엄마들이 많이 웃으시는데 조건을 달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요구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루면, 내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나만 따라와,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준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의미를 보면요, 가다, 오다, 따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을 들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이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와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처럼 귀한 열매들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열매가 사실 여러분 최후의 이 마지막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마지막에 맺어지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꽃이 마지막이 아니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번 주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넓은 그릇에 그 아름다운 그릇을 다 조성하시고 준비하시고 뭘 만들어요? 누굴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세요.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최종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나에게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는 그 첫 열매가 되어서 그 품 안에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열매들을 약속하셨어요. 안전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번성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 또한 이런 말씀의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도 소망하게 돼요. 하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생업도 이렇게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 모든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열매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와 메추라기에 환호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양식으로 인하여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러분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며칠이나 갔을까요? 오래 먹다 보니까 그것도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마늘 없으면 죽습니까? 부추 없으면 죽습니까? 자꾸만 다른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만 내가 만족하는 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을 채우는 거예요. 아무리 내 환경이 100%랄지라도 사람은 101%, 110%의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왜 몰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보내셨으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도리 아닐까요? 그런데 불평하고 실증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잘 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열매가 아름답고 탐스럽게 맺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기쁨은 아는데 하늘의 기쁨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건 뭐가 맞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땅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땅의 기쁨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붕어빵에 붕어는 없어도 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밀려오고요, 독감이 밀려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오고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데 어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 채우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와중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같이 했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가족이 병이 들어도 기뻐하고 또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고백하신 그 고백대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우리는 걷기만 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그렇게 무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포장지로 쌓여 있습니다.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만 아무리 아름답고 거창하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앞설 수 없어요. 뭘까요? 그 포장 속에 있는 알맹이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알맹이 다음에 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맹이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이 옷이 명품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귀할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귀할 수 없어요. 어떤 비싼 옷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알맹이보다 비쌀 수는 없는 거예요. 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닭이 알을 낳습니까? 알이 닭을 낳습니까? 헷갈리시죠? 네, 가장 간단한 건데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닭과 알을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야, 매일 닭이 알을 낳네? 그러면 과연 닭 뱃속에 있는 알이 몇 개가 있을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배를 갈라보는 거죠. 욕심이. 그러면 그 안에 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닭 안에서, 그 안에서 생성되어서 알이 나오는 건데 알 따로 닭 따로 생각하니까 그냥 배를 갈려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곡식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다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포장은 곧 버려지는 거예요. 열매들은 곧 썩어서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저장하는 그 곡식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로 내 따로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편리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풍성하게 누리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비본질적이라고 해서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맞아요.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나도 좋아할 수 있다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를 선명히 더 바라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 깊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나를 첫 열매 되게 하신 그 감격과 그 사랑을 더 선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를 통해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새 곡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열매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 새 곡식을 날마다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곡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양식 되게 해 주시고 그 양식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곡식으로 저장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한 이 시대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며 조성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그 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날마다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열매로도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곡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공급하시고 아름다운 곡식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증내고 짜증냈던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감사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주셔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사명했네. 무르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하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와 곡식을 맺게 하심도 감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실과 나무에 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활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놀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그 안에 참된 열매와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